저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서 마지막 34장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영적인 거장인 모세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약의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아마 주 66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고 순교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 4장의 분위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처럼 엄하고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엄히 명한다라는 말이 1절의 가장 끝쪽에 와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이 4장의 제일 처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엄히 명한다라는 말로 그 편지의 4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너무 죄송한데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나 정의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문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그 언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편지의 분위기와 그 당시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령하다, 증언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때는 당연히 엄히 명한다라는 말로 쓰여지고요,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는 증언한다는 말로 쓰여집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그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잔뜩 가지고 이제 말하면서도 역전의 노장이 마치 막 임관한 그 겁 많고 어린 부관에게 명령하듯이 엄중하게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한 분위기가 오늘 엄히 명한다는 말 외에도 오늘 곳곳에서 그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는데, 자,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어떻게 그 엄숙함이 느껴지는지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증언을 하되 증언의 담보자로 누구를 딱 세우고 그 증언을 하는 바울과 그 증언을 듣는 디모데와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누구 앞에 딱 세우고 나서 이 말을 들어라, 이 명령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장차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저를 같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함을 가지고 내가 증언하고 명령하니까 귀를 잘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 증언의 담보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재림과 그분이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거를 담보해서 명령하니까 너희는 이 명령을 결코 헛하게 듣지 말라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지금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오늘 결연하게 그 명령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마치 유언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구약시대 때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딱 놔둔 상태에서 마지막 불을 딱 붙이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것을 전제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딱 직감하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모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다 부어지겠다는 이 선교에 대한 결혈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 죽음을 앞둔 자로서 이제 유언과 같이 명령한다. 디모데야, 이 명령을 제발 엄중하게 들어다오라는 분위기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명령어가 무려 9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항상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계하라, 경책하라, 권하라 등 이렇게 5가지 명령과 더불어서 5절을 보면 더불어서 4가지 명령이 이렇게 동시에 쏟아지면서 짧은 2구절을 통해서 명령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냐면 9번이나 계속 엄중하게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자신의 유언과 같이 오늘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과연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보시는 앞에 뒤에 위에 있는 2개는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라는 이 명령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감당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래에 있는 3가지 이 명령,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명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명령을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보니까 이것이에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라라는 명령을 오늘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2절 초반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이 전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전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와 순교한 당시는 주한 67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막 시작하면서 그 박해가 심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나가서 공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 당시 때 문헌을 보니까 십자가형은 보통이었고요, 동물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사냥개를 쫓게 만들어요. 그럼 그래서 그 사냥개가 가서 사람을 동물로 생각해서 물어 죽이죠. 그리고 연회가 베풀어지면 횃불이 필요한데 이 횃불을 무엇으로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가져다 태우면서 연회 횃불로 사용될 정도로 박해가 심해진 상태였어요. 이런 대대적인 박해 앞에서 나가서 공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서도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때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있기에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그 시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죽음을 뜻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과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사단은 어떤 방해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때에 맞추려고 자꾸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기회의 자기화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는 자꾸 때를 얻어야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때를 얻는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잘 많이 들었던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하면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때를 얻다라고 할 때는 유 카이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 하면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 카이로스 하면 좋은 기회라는 뜻이죠. 자, 반면에 때를 못 얻다라고 할 때는 아 카이로스예요. 자, 아라고 하면 나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쁜 기회, 기회가 없든지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좋은 기회든지 기회가 없든지, 비록 그것이 나쁜 기회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좋은 기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우리를 잘 아는 사단 역시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니고,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선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 매인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계산으로 그 때를 얻으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서 결국 그 기회를 놓치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내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르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놓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지는 말로 복음을 나가서 선포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진부한 방법이다. 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것이 진정한 방법이고 고상한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지만 예수의 예자 한번 꺼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주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자가 오늘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합니까?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항상 힘쓰다라는 말은 곁에 서다 내지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왜 항상 힘쓰다로 번역됐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 prepared라고 하면서 준비되어져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준비되되 이렇게 준비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서 내가 30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전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만 간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대답할 말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전도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전폭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주고 무장시켜주기 위해서 전도폭발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전도폭발 훈련에 나가셔서 복음으로 무장되는 기회를 가지셨나요? 제가 살짝 걱정됩니다. 이제 8월이면 훈련 사인업을 받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폭 사인업을 하실까봐 살짝 염려는 돼요. 그렇게 되면 팀장님이 저한테 밥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밥을 사드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밥을 사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 훈련 가운데 훈련생이 넘쳐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무장된 복음으로 나가서 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크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는, 전하라는 이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2절 후반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책하다는 말은 증거를 대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증거를 내리다는 말이 왜 경책하다는 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교회의 건덕을 훼손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위가 있을 때 증거를 명백히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것을 경책한다. 즉,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경책하는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경계한다라는 말은 벌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이것이 범죄한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에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경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지피지기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싸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복음의 진술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다면 진리의 등대가 돼야 될 이 교회가 그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갈까요? 사단은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엇이라 정의해 봤냐면 교회의 세속화라고 한번 정의해 봤어요. 교회마저도 그 판단의 기준을 진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안에서 끌어다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는 잘 지내고 잘 듣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태도를 돌변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사도 바울은 재밌는 표현 한 가지를 써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대를 향해서 귀가 가렵다라는,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가장 참지 못하는 욕구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
가려움증이죠. 가려운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치 귀가 가려워가지고요, 그 귀가 가려운 것을 긁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데, 그것을 긁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차려진 옷과 같이 딱 맞아질 수 있도록 자기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즉 가려운 귀를 살살살살살 잘 긁어줄 수 있는 거짓된 스승들의 말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북히 쌓아놓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습니까? 그 자기 귀를 긁어주는 것을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기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기대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경책하는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간지러운 귀를 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말이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조금 굽더라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편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들어본 말인데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상처를 받았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도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는 왜 진리로 딱 선포해 놓고서도 저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를 합니까? 내지는 진리로 경책함을 받고 경계함을 받고서도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저 상처 입었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너무 쉽게 옮겨버립니까? 이런 시대를 향해서 바울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책하고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 준 사람이 혹시 이 아침에 생각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처 입힌 사람이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던 것이 내 자존심이 문제였나? 아니면 이것이 진리의 문제였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을 위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후반절에 권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파라 하면 옆이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자기 옆으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으로 이용되냐면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본도 encourage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용기를 막 북돋는 거죠. 그런데 옆으로 불러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위로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무엇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옆에서 불러다 놓고 오래 참으면서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옆에 두고 잘 오래 참으면서 가르칠 때 그것을 잘 경책하고 잘 경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경책하고 권고해야 된다면 그를 향해서 내게 먼저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면 경책하는 일을 잠깐 멈추시고 주님, 내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거든 권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경책하고 권고한다면 사랑의 배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베들의 모든 사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말세를 예견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명령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 모두 아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즉 영적으로 깨어서 잘 신중하게 분별하고 고난을 받으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라도 전도자의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하며 내 직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진리로 교회를 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으면 아마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7절 말씀,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끝까지 다 달려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달려갔을 때 이제 이후로 무엇이 기다리는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아니? 나는 이것 보고 달려갔어 라고 하면서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제후로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자, 이 의의 면류관, 그날 사도 바울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더불어 달려갔던 디모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큼 디모데만큼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그 면류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물었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의의 면류관이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대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섬겨주실 저 천국의 면류관 어떤 것일지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보석과 어떤 것들이 박혀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예수님 만나보는 것, 그때 그 감정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비록 받을 의의 면류관 바라보는 것이 우리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기대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달려가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와 심판주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흘려야 됐던 저와 여러분의 수고의 모든 땀방울들과 고난의 모든 눈물을 그날에 모두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비록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끝까지 참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경기를 마치고 우승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처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베델의 온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